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 남자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삶이었지요. 제자들이 이 남자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누구의 죄인가 였지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 그것이 궁금했지요.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갖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때때로 운명이 우리의 삶을 참 강하게 때리는 때가 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와 같은 운명의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은 왜? 라는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규명해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파고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이유를 파고드는 그 제자들에게 이유에 관해 묻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비록 그 남자는 불행한 삶에 처해 있었지만 그 불행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살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 메시지라는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3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잘못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유에 주목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참 마음이 성가신 채로 지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바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근시를 교정시켜 주셔서 조금 더 넓고 멀리 있는 것까지 보도록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시력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시인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쓰레기통에는 보통 쓸데없는 것이 담기는 법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버려지는 낭비되는 시간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버리는 시간도 없고 버리는 경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참여하는 삶을 오히려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지요.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줄곧 생각하며 사셨지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주목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길에도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막아선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처럼 단호하게 꾸짖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주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유나 인과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주목해 보도록 일러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사고력을 가지고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